사도행전 50번째 시간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세상 앞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긴 본문이죠. 사도행전 25장과 26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읽을 부분은 26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이 더둘로의 화려한 그 거짓말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실과 또 양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무죄를 밝혔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회를 사용해 가지고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심지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또 정치적인 그런 계산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고요. 결국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이에 총독이요,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의 재판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과 위기 순간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2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그리고 겨우 3일이 되었는데 이제 관할 지역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거죠. 이걸 봤을 때에 전임자 벨릭스와는 달리 꽤나 부지런한 그런 행정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이 25장은 말씀드린 대로 무려 이 2년이나 지난 후에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 2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의 분노가요, 그 유대인들의 분노가 사실 2년이면 사그라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낸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이건 겉으로는 뭐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식 절차를 막 따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상인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하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2년 전에 40명의 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여전히 아주 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수호한다라고 자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대로 그냥 그 사탄의 뜻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실체인 겁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대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계획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정의로워서? 여러분, 이때 베스도는요, 말씀드린 대로 부임 초기였죠.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이 로마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아주 강직하고 대단한 행정관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재판하려거든 로마 법정인 가이사랴로 와서 정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즉 이것은 그의 어떤 자존심과 또 자신이 세운 행정 원칙에 따라서 나온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마음을 또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신 것이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의 암살 계획은 또다시 좌절되고 이제 무대는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베스도는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즉시 재판을 열죠.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음해고 그냥 거짓된 고발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증거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바로 이런 무의미한 재판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냥 위축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앞서 그렇게 이제 로마의 원칙을 막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이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꾼 겁니다. 9절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베스도는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18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라고 직접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후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베스도가 느낀 것을 말한 건데, 그렇다면 정말 그가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은 바로 이제 무죄 석방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그냥 세상의 정치인이었죠. 아마 이제 부임 초기부터 이 통치해야 할 이 지역의 그 유력자들,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것에 아마도 이제 큰 부담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음에 세웠던 그 원칙과 정의를 슬그머니 놔두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공정한 척했지만 실상은 이제 바울을 그들이 원하는 그 사지인 예루살렘에 딱 보내줘가지고 이제 그들의 환심도 어떻게든 얻어보려는 그런 속셈을 가진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권력의 한계고 실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원칙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또 안위가 걸린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에는 타협을 하는 거죠.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무죄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바울은 먼저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그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이건 아주 적절하고 강력한 효과를 가진 대답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로마 법정에서 상소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인 거죠. 그래서 결국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2절 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는 이 베스도의 한마디 판결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로마행은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 결정도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악한 모략과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뤄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장면이 바뀌죠.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이제 가이사랴에 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은요. 2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죠? 13절부터 22절까지요.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스도의 시각인데요. 그 중에 18절과 19절을 좀 보십시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게 이제 베스도의 생각인데요.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 그리고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일에 대한 그 문제로 봤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본 거죠, 그죠?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가 이렇게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총독의 눈에는요, 당연히 이런 내용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종교적인 논쟁거리로 보였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미심처럼 보여졌겠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제 아그리빠 왕은 좀 다르죠. 오히려 이 문제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주 이제 성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울을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죠.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위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판타지아입니다. 영어 판타지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판타지, 그죠? 화려한 의복, 웅장한 횡렬, 높은 사람들이 도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눈에는 대단한 위엄처럼 보였을 것이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이겠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판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은 판타지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바울의 모습,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모습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 나온 정말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죠. 그죠?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볼품없는 죄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화려한 그 허상을 두른 왕들과 초라하지만 진리를 가진 죄수. 누가는 이 극적으로 대조되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먼저 이렇게 우리들 앞에 묘사를 해주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권위를 가졌는가? 그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 베스도는 이 청문회의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베스도가 묘사한 그 취지는요, 사실 바울에게 죽을 죄가 없음을 이미 확인을 했지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에 보내야 하기는 하는데 죄목도 없이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해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스도의 설명을 듣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26장에서는 이 청문회에서의 바울의 변증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청문회를 열었으니까 바울의 변증을 하겠죠. 그렇죠. 변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라나이다. 자, 바울은 묶인 손을 들어가지고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정중하게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소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바울은 일단 이전에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율법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가 어떤 새로운 종교, 어떤 사교, 잘못된 것을 전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 소망,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바울이 7절과 8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바울은 이 부활 소망이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것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망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배반한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유대교의 참된 소망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구약을 정통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봤던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서요. 자,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마지막 18절에 나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 복음의 목적, 복음의 능력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한 그런 구절이죠. 18절이요. 조금씩 나눠서 좀 보면, 첫째 18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맡기실 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소속과 통치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그들이 결국 이 성화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죠? 공동체 안에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지금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었던 거고요. 이는 또한 그 후로 그가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받은 바울은요, 그 이후로 이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순종해온 삶의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먼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요약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은혜 받는 거, 감정적인 위로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거. 근데 바울은요, 절대 너희가 믿고 은혜 많이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 메시지 듣고 불편해할 사람은 없겠죠. 은혜 받는 건데 좋은 얘기니까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이 요약한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뭡니까? 절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만 바뀌는 삶, 그래서 그냥 위로받고 그냥 은혜 받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바울이 요약한 신앙의 그 참된 모습은 삶의 변화, 즉 회개에 합당한 일로 증명되는 삶이죠. 이렇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게 너희는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정말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면 삶을 통해 이것이 증명돼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전혀 도망갈 곳이 없죠. 외식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듣는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궁지에 몰아넣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전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든지, 아니면 이런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한 바울을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결과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21절에 바로 이어서 분명히 나오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너무 일관적이죠. 그죠? 영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들은 거기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 바울을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였을 때 나타났던 결과를 이 아그리빠 앞에서 분명히 말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정말 암담하고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그 사명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일단 그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비추는 구원의 빛 되심이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즉 자신은 유대교와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믿는 그 구약 성경의 성취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가감없이 복음을 전했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복음 앞에서 베스도는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여기서 회개하면 좋겠는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는데, 담대하게 전해졌는데, 성령 충만해서 전해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안타깝게도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로마 총독의 눈에는 죽은 자의 부활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위해 목숨 거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바울의 열정과 확신이 오히려 그에게는 이제 광기로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한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으니까 막 회개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다시 바울에게 아주 불리하고 무서운 분위기로 쫙 깔리고 있죠. 그죠? 베스도마저 이런 옆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자, 근데 또다시 찾아온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역시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제정신이고 자신이 전하는 말은 참된 진리, 온전한 말, 즉 이 건전한 이성에 부합하는 말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 앞에서 복음이야말로 가장 온전하고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을 하죠.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증인으로 딱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이고자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당연히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를 증인으로 이제 세우는데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바울은 직접 아그리빠의 양심을 찌르고 있어요. 자, 왜 이게 양심을 찌르는 겁니까? 바울의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유대교를 정말 잘 아는 당신이라면 당연히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엄청 당황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를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직 그 논리를 다 펼치지도 않고 그냥 단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이제 지금 시작만 했는데,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응하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적은 말로 뭐냐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혹은 적은 노력으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비꼬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요, 분명히 또다시 진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또 왕이라는 지위, 그리고 세상의 시선 때문에 역시 진리를 거부하고 회피해버리죠. 벨릭스처럼 그도 구원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린 비운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 듣고도. 그죠?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죠. 29절 우리 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즉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 곧 당신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다 나와 같이 죄수의 신분, 쇠사슬의 매인 신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정확하게 이 결박된 것 외에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즉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이거 빼고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평안과 이 생명과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을 당신들도 역시 누리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찬 선포입니까? 그죠? 바울은요, 지금 재판받는 죄수입니다. 우리 고대 영화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재판받는 죄수, 지금 이 시대처럼 어떤 뭐 잘 그냥 깨끗하게 입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지같이 쇠사슬 메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는 왕과 총독과 고관대작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다라고 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그들 앞에 정말 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반대로 지금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가진 바울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복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영적인 자존감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자, 마지막 30절부터 32절은 이 긴 재판의 결론이 나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들은 결국 그들 앞에 이렇게 당당한 죄수였던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렸기 때문에 석방당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소만 안 했으면 여기서 이제 풀려날 수 있었을 뻔했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당연히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죠. 그렇죠? 이렇게 바울은 무죄함이 증명된 상태로 로마 제국의 비용으로 또 안전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죠. 그건요, 이거를 그냥 범접할 수 없는 한 특별한 인간의 놀라운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절대 바울을 특별한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절대 이 놀라운 바울의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바울,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버리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가능한 자를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로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 사도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우러러보고 마치 위인전 보듯이 그를 향해 박수치는 것에서 멈추게 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울과 정확히 똑같은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바울이 보여준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야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를 본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도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위험, 세상적 위험, 즉 세상의 판타지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압도적으로 그 판타지로 그를 누르고 있었죠. 자,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늘 그런 세상적인 위험, 세상의 판타지와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판타지죠?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 등등등이죠. 단적인 예로 어떤 돈 많은 CEO들 앞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앞에서, 유명한 정치인들 앞에서 그들이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눅이 들고 우러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TV로는 막 욕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그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이상한 막 경외감을 가질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서 그 판타지를 본 겁니다. 그 위험을 본 거죠. 그들의 위험 앞에 눌린 겁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도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들의 그 판타지에 눌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뭘 하죠? 그 위험에 눌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에 눌려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자기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뭐 좋은 말로 하면 그들을 막 롤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쫓아가려고.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실력으로, 능력으로 어떻게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요. 그게 안 되면 더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죠? 겉모습만 치장하는 방법이죠. 자신을 막 명품으로 치장을 하든지, 비싼 자동차로 치장을 하든지, 얼굴 성형하든지 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만의 판타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판타지가 남들에게 위압감을 주게 되면 그걸 또 즐겨하죠. 난 이런 사람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생을 이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자신이 조금 이뤄낸 그 판타지와 남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 우위를 즐기든지, 아니면 비교하면서 평생을 좌절감과 패배감에 쌓여 살아가든지 하다가 허무함 가운데 인생을 마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노예의 인생인 겁니다. 노예의 인생.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쇠사슬에 딱 채워져가지고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이죠. 노예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때 그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도적인 능력을 행한 것, 어떤 초월적 능력을 행한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그 모습은요, 그런 모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세상의 판타지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안에 진리가,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께서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앞에서 주눅이 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하게 언제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판타지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며 왕의 위엄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성도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울은 쇠사슬을 차고 죄수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 앞에서 왕으로 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건요, 절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의 판타지에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우울해진 마음을 주일날 와서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저 연예인처럼, 나도 저 CEO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띄어진 영의 눈으로 그런 판타지들이 정말 헛된 것임을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히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세상의 앞에서 주눅들다가 그 주눅들고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판타지를 나도 어떻게든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완벽히 세상과 똑같은 관점에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대 그런 모습은 성도에게 마땅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정말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나는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아가지고 평생 동안 속아온 그것에 속아가지고 세상의 판타지를 쫓아 사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왕된 신분을 머리로는 잘 이해를 했는데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정말 신앙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에 도대체 나는 왜 그런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눌려서 사는가라고 고민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런 고민. 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런 것만 쫓아 사는가? 왜 저기에 눌려가지고 그런 척하면서 사는가? 고민을 하셨다면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겨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 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먼저는 세상의 패턴에 매여 살아가던 나의 민낯을 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그 판타지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나의 민낯이 점점 이제는 싫어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나를 얽매이던 세상의 쇠사슬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어져 가서 결국에는 진정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게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난 거듭난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판타지에 눌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땅에서 담대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요, 또한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정말 복된 코너스톤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협과 화려함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당당함을 보면서 또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판타지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성공과 비교하며 주눅들어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그 가려진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이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쳤던 그 바울처럼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들이 2026년 새해에는 세상의 그 시선에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정말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